봉독드린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청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참 20대 초반으로 보는데 다윗은 17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참 이스라엘 청년들 대단하죠. 그 믿음이 얼마나 좀 대단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열심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공부나 게임이나 뭐 등등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초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심히도 만해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는 저희 초기에는 아가서를 기록했고 중기에는 잠언서를 기록했고 말기에는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기록했다, 지었다 겁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책이고 잠언서는 교훈에 대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육에 속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필경은 헛되고 헛되다, 허망하다. 그로 인해 통일된 왕국인 이스라엘은 확고하게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왕이었기 때문에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됐습니다. 절정의 태평과 영화를 솔로몬 왕 때에 있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그와 온 이스라엘이 봉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으롭게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왕들이 다윗의 본을 쫓으면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함께 하시고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 필경은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 탐욕을 쫓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을 멸할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왕 솔로몬은 처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마음이 변하여 교만해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는 타락을 했습니다. 부귀영화가 필경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지략가라 다름없습니다. 그는 우상숭배하는 이웃 나라에 대해 아주 개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두게 됐습니다. 그럼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을 좋아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돌이키게 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왕권이나 부요나 영광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부요시대에, 영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노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필경 여러분들 사역을 쫓을 겁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의 사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 나라는 둘로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곧 이스라엘 열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왕국과 언약대로 다윗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나라는 둘로 가져진 채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했습니다. 두 왕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해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려서 스스로 파괴한 겁니다. 우상숭배와 함께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몇몇 다윗의 본을 쫓는 선왕들이 종교개혁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지만은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타락은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창기질한 이스라엘이랄지라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백성들이었지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도 강팍하고 교만했지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섬긴 다윗과 같은 왕과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한 왕들과 백성은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에 귀를 막고 그들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 짐이 되는 겁니다. 찔림이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가는 겁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왕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모반이 끊임없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들과 이방인의 힘을 의지해 보이는 세상 제국에 타협과 아첨하면서 때로는 반역하고 반항도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성질이 그러하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생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역도 하고 대들면서도 아첨도 하고 말이지. 또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심히 타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왕국은 심히 더 약한 왕국이 되고 반면에 이방 왕국은 갈수록 강해져서 제국화되어 갔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타락하면 약해집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제국에 넘기셨습니다. 유다 왕국보다 타락이 심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도 나라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생각하셔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멸망을 인정시켜 주셔서 해결 기회를 한편 더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방인의 제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았으며 이방인들이 이주에 정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들과 결혼도 하면서 함께하면서 생활하는 저주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멸망 당시 신분과 재능 있는 많은
유다 왕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제국에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에 멸망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과 제국의 신들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신가에 대한 생각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약하신가? 하나님이 서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심이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귀환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하여 있고 소수물에 전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인한 현실적 고난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 선조들은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지금 독재자 밑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조국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참 괴롭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도 피가 섞였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괴롭힌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현실이 그러하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또 착취가 심해집니다. 제사장들이 착취도 심한 겁니다. 이 당시엔 제사장들밖에 없었으니까 우두머리라고 할 때는 백성들은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등한시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이 없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제국의 통치하에서 율법주의 중심의 바리새인들과 세속주의 중심의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전자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었으며 외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자 노릇하면 외식 잘하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아멘? 자신을 높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외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최고로 둔 겁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 중심인 이 제사장들인 사독의파들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진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편의 제사를 착취하는 겁니다. 특히 제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착취를 했습니다. 그 제물이 마음에 안 들으면 이 제물은 불합격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헐값에 장에 팔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새 것을, 흠없는 거 사려면 또 비싼 값에 주고서 사야 되는 겁니다. 또 헐값에 준 그것은
나중에 또 비싸게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을 결탁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암흑기에 해당하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압제, 가난 등의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약하고 지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은 항상 육에 속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했던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종, 사자들이며 대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왕과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록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불순종한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히도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마음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백성들이 그 불순종하며 타락한 그 모습, 그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고통을 겪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는 더 이상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젊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권하신 겁니다.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는 톱으로 캐이는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동강내는 톱질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 영적, 인격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겁니다. 한편은 소화시킨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와 일치된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티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든지 오류있게 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하고 기록한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잘못이 많습니다. 실수도 있고 말씀을 설명하는데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된 예언은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둘째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고하신 겁니다. 정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런 죄들을 범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도천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지금 영에 속한 우리들은 완전하게 우리들 모든 죄가 그리고 언제까지도 육신에 있는 일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에 의해서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그대로 선고를 당하는 겁니다. 셋째로 정죄에서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신 겁니다. 징역 몇 년 합니다.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장차의 말 심판. 너희들은 반드시 선고한 대로 처벌받는다.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하시 무한하시고 인자가 무한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율법, 양심,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시는 거룩한 주권자이시며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행위의 약을 체결하신과 함께 그의 백성, 아들, 아내, 종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개인이 교만해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 압제, 착취, 방종, 부정, 타락 등의 모든 죄를 계속 범하고서도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고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으며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며 그들의 포로가 되고 열국에 흩어져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서민답게 계약 백성답게 회개하고 율법에 따른 제사와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장차 있을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곧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존속할 것과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하고 버림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계속 존속하고 회복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 것과 마침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대속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고난을 통한 구원과 함께 그가 통치하는 새 시대가 도래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세계적인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불순종한 모든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역사 제국을 주관 섭리 통치하셔서 구속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서민 이스라엘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마침내 성취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것과 메시아를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이방인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의의 왕이라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것은 의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그의 지혜와 부와 영광은 그리스도가 그의 지혜와 부여와 영광을 예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침 받을 때에 또 봉독하실 때에는 항상 구약 성경 말씀은 그림자다 하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또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그림자다. 아셔서요? 그래서 신약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밝히 이해가 되고 신약 말씀이 확실하게 해주는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구약 말씀 액면 그대로 해석하고 구약 말씀은 철저하게 행위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거기로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왕 솔로몬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의복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들의 벽화파보다도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또한 그의 솔로몬의 업적인 성전 건축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의 보호자로 땅을 그의 발동상으로 삼으셨는데 기껏 사람이 만든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은 불행히도 배교와 불신앙의 온상 역할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짓을 일삼았는가?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서 사고팔고 했던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분양하고 했던 겁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 아닙니다. 분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되었으며 예수님 당시의 제2성전도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횡리죄를 사받을 수 있는 제사마저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자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노를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며 영원히
왕으로 주로서 교회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지금 복종시키시는 중에 있습니다. 마침내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영원한 지옥 행벌에 던지시고 교회를 영원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주님과 함께 교회가 영생복락 누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참 일시적이었습니다. 40년 솔로몬 왕이 통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고라하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서 그죠? 성령의 믿음으로서 육적으로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어디 있습니까? 한평생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아무리 육적으로 부여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최고의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최고의 삶이 대통령 아닙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대한 독재자가 되어 사는 거. 그러나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권심이 있고 사망에 대한 공포가 있고 형벌에 대한 공포가 있고 허망하고 그것은 그들 지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강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잊으려고 모른 채 하려고 없는 것을 여기고 척하는 거. 그래서 더 빠지는 겁니다.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악해지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오늘 고백한 대로 영원히 영광 중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영광 중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지금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몸까지도 부활되어서 영원히 영화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사는 그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부여, 영적인 영광,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영광의 주님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죠. 영원하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이 없어가지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심히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신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일수록 더 심각한 고난을 한평생 갖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는가? 특히 육신을 왜 상대케 하셔서 싸우게 하시는가? 그 육신을 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구원 이르게 하시는가? 그리고 영어롭게 하시는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경험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 자라게 하시고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게 하자는 겁니다. 우주 만물도 통일되게 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과 함께 조화롭게 영롭게 되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만물들, 도구들, 우주, 여러분 통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배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오래 지배하지는 생각은 아니하고 말이죠.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다. 우주에 한 가보는 거죠. 속에는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정복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주 만물을 통일케 하고 지배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롭게 살기를 그렇게 소원케 하시고 지금 해주시는 그 은혜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솔로몬 시대보다, 명심해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보다 더 평화롭고 번영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영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부유, 이러한 번영, 이러한 세상 지혜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하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숭배와 타락한 것보다 더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타락한 가운데 현재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지배하는 죄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서 교회를 속이고 온갖 정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역시 죄가 일으키는 정욕을 인해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니까 결국 무슨 힘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과 육적인 힘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서 세상 정보와 싸우자.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는 약해집니다. 반면에 세상 제국은 아주 강해집니다. 주의 종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지만 이들은 참된 종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개치 않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배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너도 구원받아라. 너도 구원받아라. 이방인도 구원받아라. 유대인들도 구원받아라. 복음이 계속해서 온 천하에 땅끝까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들, 천국 간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있는 사람 되고자 하는 겁니다. 성전된 마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안에 계신 예수님, 자기 몸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진정 영에 속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정죄를 지키고 인내를 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저들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 바로 세상과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양처럼 된 연한 교회를, 순한 교회를, 그리스도와 구원 얻어서 양처럼 된 순한 교회, 약한 교회, 겸손한 교회를 철저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기된 자들이 되어서 거짓으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오래 약한 자들로 진정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괴롭히는 자가 된다면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런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갖고 육적인 것을 갖고서 그것을 무기로 삼고서 대적노를 하는 일은 항상 여러분들이 삼가 살펴서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또한 이스라엘이 회심에 회복해 하시고 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는 참으로 믿음 안에 있고 구원을 얻어 영에 속해 천국을 소망하며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시험해야 합니다. 그 시험은 확인하는 시험, 확신하는 시험, 연단케 하는 시험, 성장케 하는 시험, 인정하게 하는 시험, 확실케 하는 시험.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안에서 계속 시험해야 합니다. 살핀다. 시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해서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과 교회의 주와 왕이 되심을 항상 인정해드리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디 인생은 주어진 기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동안은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값으로 산 것으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천국 잘 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영상을 본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기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교만할 수가 없었으며 그렇게도 타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사욕이었습니다. 온갖 정욕이었습니다. 이루기 할 뿐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백성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번 저들은 전무후무한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 솔로몬 왕처럼 영적으로 주님, 영광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몸까지도 부활되어서 주님 찬양을 얻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아버지의 물결이 도도와 같이 교회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배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처럼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 영에 속한 자들, 믿음 지키는 자들, 충성을 다하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 남은 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하셔서 충만한 서가 구원받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롭게 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불순자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주의 훈배를 던지시는 그 역사를 익히게 주실 겁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이도 먼저 믿음 지키는, 영에 속한 주님의 형상을 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목격하면서 교제하는 이 은혜에 꼭 참여하게 하소서. 그게만이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처럼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